시편이죠. 자,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노년의 삶, 오늘 좀 실제를 많이 다루면서 두 번째 설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노년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눌 때에 노년을 준비하고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노인대학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노인대학을 알겠습니까? 오늘날 어르신들 사이에 노년 생활을 이제 대학에 비유한 말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다니고 싶은 대학, 노인들이 다니고 싶지 않은 대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공대는 어떤 노인대학을 말할까요?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나가시는 것을 갖다가 서울공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경대는 뭐예요? 동경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는 노인들을 동경대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국대는 전철과 국철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노인들을 전국대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대는 연금으로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을 갖다가 연세대 다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갖다가 고려대학을 다니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강대는요? 서강대는 뭘 말합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강하게 사는 노인들을 갖다가 서강대 다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건국대는 뭐예요? 건국대는 뭐예요? 건강하게 국민연금 받아먹으면서 살아가시는 노인들을 갖다가 건국대 다닌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뜨는 대학이 하나 있는데 해병대예요. 해피하게 병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사는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을 갖다가 해병대 다니신다 그러다가 여러분은 어느 대학을 다니고 싶으세요? 어느 대학을 준비하고 싶으세요? 아, 해병대? 할렐루야. 그래서 해병대는 해피하게 평생 병 안 걸리고 사는 대학이 해병대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후에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대학을 다니고 싶을까 또는 어떤 대학을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노년을 보내야 될까요? 또 어떻게 노년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느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가 유일하게 쓴 한 편의 시예요. 이 시편 안에서 우리가 노년의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잘 그려놓은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인데 오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노년의 이론은 지난주에 많은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늘은 이제 노년의 실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노년을 복되게 살려고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초와 거처로 삼으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기초와 거처로 삼으라.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절망적인 환경에도 처하지만은 그래도 성도에게는 늘 희망이 있다라는 거,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희망까지 있잖아요. 천국의 희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다라면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노년에
믿음이 있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믿는 저 사람들 또는 노인들은 무슨 의미야 무슨 재미로 살아가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생명이고 저의 전부입니다. 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거 하나만 제대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여러분, 노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섭섭함과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노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고 사는 그 노년의 어떤 아픔과 상처, 하나님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는 노인들의 그 외로움, 그 섭섭함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년에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고 거처로 삼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기초로 삼고 거처로 삼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섭섭함, 외로움, 어떤 두려움 또는 불안들이 있거든요. 한 할머니가 이제 시를 하나 줬는데 허무라는 시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자식에게 기초를 두고 내 자식에게 거처를 두었던 이 할머니의 허무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벌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을 치면서 부모님의 한숨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이 오줌독은 맨손으로 주무르며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려라야 잠 못 자네.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치워주고 부모의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른단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은 달려가고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게 여기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고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은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 외출 한 번 못하도다. 부생 모욕 그 은혜가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 남녀 많다지만 효자 효부 찾아볼 길 없네. 이름 모를 할머니가 지은 허무라는 시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노년은 다 자식에게 생명을 걸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의존하고 있다고요. 그 자식이요. 그래서 자식에게 기초를 두고 거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늘 섭섭함과 외로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내가 기초를 두고 거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요즘은 자식들이요, 아들이 부모를 구박하고 학대하는 게 54%래요. 딸이 부모를 구박하는 게 14%래요. 며느리가 부모를 구박하는 게 11%랍니다, 여러분. 아들 둘라면 여러분 학대를 108% 받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키우면요, 여러분들이 학대를 어떻게 받느냐? 적어도 68%를 학대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 학대, 육체적인 학대, 정서적 학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박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딸들은 금메달, 딸하고 아들은 은메달, 아들 둘은 몽메달. 그래서 아들만이 되면요, 아들 집에서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이제 죽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 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자도 아들이야 또. 그래서 지금 목 매달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서 아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초와 거처를 두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두고 거처로 두게 되면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섭섭함과 외로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찾아오는 4대 질병이 있다 그러면 첫째로 외로움이에요. 둘째로는 빈곤이에요. 돈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질병이에요. 넷째로는 다 단절이에요. 관계 단절이
어른들에게 찾아오는 4가지의 질병인데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이요, 노년들이요, 노년에 이제 진입해서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거처를 둬야 돼요. 그 안에서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와 능력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자유함도 거기에 있고요. 풍요로움도 넉넉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식 안에 없어요. 여러분 돈 안에 없어요. 명심하였어요. 특별히 자식들을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평생에 그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을 넉넉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분만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자식에게 기초 거쳐두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삶의 기초로 삼고 축복에 대한 설레는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노년을 준비하고 노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노년의 복된 삶을 살려 그러면 하나님께 기초와 거처를 두라 그랬죠. 자,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실히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며.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게 좀 모세가 쓴 거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해요? 청년이 어제 밤 같으잖아요. 밤에 한순간 같다라는 거예요. 천년이. 이렇게 세월은 쏜살같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세월은요, 가시채로 막아도 세월은 다가와요. 노년은요, 바리케트를 쳐도 노년은 나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말을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이요, 어제 밤과 같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 한순간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세월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빨리 지나간다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그런 거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20대는요, 시속 20km로 인생이 달려가는 거예요. 40대는 시간이요, 40km로 달려간다. 60대가 되면요, 시속 60km로 나의 인생이 달려가고 있어요. 80이 되잖아요. 80km로, 시속 80km로 이제 나의 인생이 시간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없고, 없다가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린이는 철이 없고, 그 다음에 청소년 때는, 이제 속이 없고, 그 다음에 중년 때는 정신이 없고, 살기 바쁘니까 말이죠. 그리고 노년이 되면 형편없고, 다 망가져가. 그리고 잠시 후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없다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계절의 인생의 어떤 사이클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여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니 벌써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이 세상의 것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에게 여러분 너무 내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이렇게 빠르게 손살같이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이 한순간 같다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하잖아요.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는 돈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다른 것에 너무 내 자신을 소비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날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이 되면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서비스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서비스하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위해서 서비스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웃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도 꿈을 꾸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웃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이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80세였어요. 그래가지고 120살까지 이제 민족을 구출하는
아주 유능한 구출자요, 해방자였잖아요. 120살까지 돌아가는데 신명기 32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무너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니까 모세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이런 친구가 말이죠, 70세의 유명한 철학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70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요, 여러분 이제 바티칸 성당에 가면 거기 이제 베드로 성당에 그 시스테나 성당이 있는데요, 천장에 그 천지창조를 그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한 5분 10분 만에 지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자기는 하루 종일 누워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미켈란젤로 시스테나 성당을 만들었을 때 미켈란젤로 나이가 말이에요 90세예요. 대단하잖아요. 70대 80대까지 계속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미켈란젤로라고요.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바흐라는 사람이 작곡가는 말이에요. 75세까지 작곡을 했던 사람이고요. 82세까지 책을 쓰고 부활이라는 이 대작을 만들었던 사람이 톨스토이, 부활. 제목만 알지 말고 내용도 알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괴테 너무 잘 알죠, 괴테. 그렇죠? 파우스트로스 때가 70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내 나이가 지금 너무 늙어서 나는 쓸모없어, 나는 뒷방에 애불단지밖에 될 수 없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나 지우는 이 마지막 시기를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게 사단적이고 정력적이고 말이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는 80의 불림을 당해서 120살까지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은 지금 59년생 이후에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요 평균 93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100세까지 사신다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젊은 세대들 50, 40, 30 세대들은요 110세에서 120세까지는 100세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고 죽여주지도 않아요. 이 사회가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까지면 인생 설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100에서 120살까지 인생 설계를 만들어가야 될 때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사는 우리가 노년의 때에 여러분 40, 30, 40, 50들이요 이제는 평균 100세예요. 평균 100세라는 얘기는 120살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년기에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밝은 자신감을 갖고 밝은 자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취미를 계속해야 되고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자식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지만 60대 노인이 자식 뒷바라지를 하는 프로테이지가 83%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요 60대 83%가 자식 뒷바라지를 하는데, 심지어는 결혼 비용 아파트까지 그냥 넘겨주고 자기 뒷방으로 밀려가서 애물단지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고, 70대의 자식을 뒷바라지는 노인이 74%래요. 10명 중에 8명은요 자식 뒷바라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하고 우리가 다른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식 뒷바라지를 70세 이상 하는 사람이 9%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의 90%예요. 홍콩은 11%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년은 한마디로 돼 문서 없는 노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70세에도 자식 뒷바라지를 70에서 80%를 해나가는 나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평생 자식 뒷바라지 인생 종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서비스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안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문서 없는 노비로 살아가는 이제 부부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건데, 어느 늙은 부부가 오래간만에 말이죠, 목욕제를 잘 하고서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일찍 잠자리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입자를 덮어서 누웠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젊었을 때는 참 이렇게 잠자리 들어가면 손을 잡아줬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을 딱 잡아준 거예요. 잡아줬어. 손만 잡았나?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젊었을 때는 말이지 열정이 있어가지고 볼에다 뽀뽀도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뽀뽀 한번 딱 해줬어요. 볼에다 했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끝날 줄 알았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이야 젊었을 때 말이야 이자리 속에 있을 때는 당신이 말이야 나의 길을 말이야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펄떡 일어나 입을 확 집어넣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 밖으로 딱 나가냐, 여보
할아버지, 왜 나가, 왜 나가? 그러니까, 지금, 인상 싹 쓰면서 이빨 가지러 가잖아. 그러더라고요, 이빨 가지러. 노년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약해지는 그런 때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악처 하나가 열 효자 안부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먹여주고, 입혀주고, 청소해주고, 같이 텔레비 봐주고, 미우나 고우나 얼굴 보면서 인사라도 살고 하고 살아가는 건 내 마누라 내 남편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악처하라 열아들 부르지 않다. 자식들은요, 언제 먹여줍니까? 자식이 언제 입혀줍니까? 언제 자식이 살아줍니까? 언제 자식하고 같이 텔레비를 봅니까? 언제 자식이 나를 위해서 등을 한번 긁어줍니까? 자식이 외로울 때 말벗이라도 태워주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용돈 주고 여행 보내는 거 다 알아요. 그런 자식들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 생애 몇 프로예요, 그게? 10%나 되겠어요? 1%나 되겠어요? 자식들은 그런 거야. 근데 자신에게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악처 하나가 열아들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부모를 10년만 섬기면 다 죽었어요. 조선시대는 평균 연령이 30, 40이니까 10년만 섬기면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30년, 40년을 섬겨도 부모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노노 시대라고, 노인이 노인을 섬기면서 노노 갈등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섬기게 되면, 저도 지금 우리 안사람도 우리 장모님이 94인데 순천 요양병원에 계셔요. 호수 꽂고 계셔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래서 김병의 옛날에는 효자 없다, 이게 속담이잖아요. 그죠? 명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수하는 부모에게 효자 없다, 이게 요즘의 명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에게 재미있게 살라는 거예요. 부부가 재미있게 살아라, 의미있게 살아라. 그래도 등 긁어주고, 그래도 말벗 떼어주고, 그래도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옷 빨아주는 건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올인하지 말라라. 뭐 그렇게 지금 사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욜로족이 되라는 거예요. 소확해,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에게 너무 기대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강원도라든지 뭐 제주도 같은 거 다니면 뭐 1인당 한 50만 원, 100만 원이면 1인당 다 다녀오거든요. 뭐 밥 먹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에 얼마나 부부간에 다니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요, 3박 5일 일주일 동안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관광 다 시켜주고 멋진 호텔에서 잠을 자고요, 양양도 보여주고 야시장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게 필리핀이고 그게 베트남이고 그게 방콕이에요, 태국이에요. 그러다 조금 50만 원 더 붙이면요, 성지순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럽 같은 데도 왔다가 이탈리아도 한 번씩 다녀오고. 노년에 뭐하러 그 돈 다 뭐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돈 20만 원, 30만 원 모아도 한 석 달 먹으면 돈 1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부부간에 다 팔짱 끼고 1인당 30만 원, 6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선택 관광 안 해도 돼요. 여행사 끼고 갔다 오면 그냥 차 타대고 먹여주지, 입혀주지, 관광시켜주지, 그냥 뭐 코끼리도 씌워보지, 그냥 돌고래 씌워보도 보지, 그냥 그냥 멋있는 탑도 보지, 그냥. 할렐루야. 좀 그러시라고요. 자식들 그냥 놔두세요. 다 알아서 잘. 이제 귀찮아요. 엄마 아빠 얘기하지 마세요. 입에서 냄새 나거든요. 아빠하고 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놔두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자신을 좀 만들어가라. 또 부부간에도 말이죠, 멋진 옷도 좀 입고 그러셔요. 그냥 맨날 그것이 뭐 늙어서 못 내서 뭐하니, 그냥 적당히 먹고 살지. 그러지 마세요. 자식이 짜장면 하나 사들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섭섭병이 들고 외로움이 더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인생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뭐 그래, 연금도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라에서 나오는 복지헌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거수기라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돈 벌 수 있잖아요. 적어도 어르신들도 150만 원 전원이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자식 용돈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오래간만에 상생해서 5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주는, 그것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벌어서 내가 멋지게, 서로 부부간에 오래간만에 남한산성 올라가서 빙글빙글 도는 말이지. 그런 타워에 올라가서 짜장면도 먹고 말이죠. 비프 스테이크도 좀 먹고. 얼마나 멋져요, 노년에. 천년이 어제 같고
천년이 밤에 한순간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말이죠. 당신과 내가 만났다고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죠. 아멘 안 하는구나. 알았어요. 천생연분이 아니고 평생 원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부부인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해라. 세상이나 이웃이나 자녀들에게 기대지 말아라.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외모가 잘생겨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탤런트들 뭐 이순재 같은 사람들, 이제 돌아가셨지만 송혜 같은 분들 보세요. 옛날에 잘생겼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초라해잖아요. 송혜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말이죠. 여러분, 세월은 젊음도 용모도 정력도 다 무너뜨리고 삼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지금 보세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요한에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 소개할까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받는 도인이 되고 싶다. 자, 그 전에 한번 봐봐요. 그 전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한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는 우리의 세월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요. 특별히 노년들에게는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가는 것도 아니라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날아간다. 응? 그리고 모세 같으면 그래도 큰 인물이잖아요. 구출자예요. 해방자예요. 민족의 구원자예요. 그래도 뭐라 그러세요? 연수를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기다 하나 더 해야 돼요. 죄와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 12절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한 사람 소개할까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요. 크로스비 여사는 말이죠.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95세를 살은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6개월 만에요. 시력을 잃어요. 장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학교를 졸업해서 맹학교에서 교사로서 한 23년 살고 맹학교에서 음악가로 담당하던 이제 남자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찬송가를 200곡을 지은 사람이에요. 2,000곡을. 뭐라고요? 찬송가 2,000곡을 지었던 사람이 이제 페니 크로스비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안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박수 쳐도 세금 안 냅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그거 지은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박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그거 지은 사람이에요. 나의 갈 길, 우리 병충일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박수 치면 세금 안 낸다 그래도 꼭 세금 나게 하네. 그거 지었던 사람이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 여러분 다 아는 노래잖아요. 그죠? 이런 노래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페니 크로스비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항원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노인이 되니까 기도를 해. 그 당시에 95살 살았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은 30대 40대예요.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명랑한 성격을 기르라고 했어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성격이 변해서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결심을 했다. 절대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늘 명랑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한다. 원숙하고 풍요로우며 기쁨이 넘치는 노년기를 보는 것이 나의 목표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받는 노인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크로스비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95세까지 사실 1820년에 대해서 1915년에 돌아가시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자상을 가지고 우리가 크로스비 여사처럼 노력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되고 이제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플랜은 뭐냐 그러면 무엇을 성취함보다도 이제 매일의 충실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뭐라고요? 무엇을 성취함보다도 매일의 충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엇을 성취하는 소유욕으로 살아가면 진짜 그 노년은 정말 볼품없는 노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이죠, 충실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돼. 매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날수를 잘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했을 때 그럴 때가 철든 노인이라 그래. 그걸 어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됐는데도 가장 정과 욕심에 매여가지고 누군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가, 어떻게 돌봐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노인이 비참하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철없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줄 알고 허비하다가 나중에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살 걸, 충실히 살 걸, 더 잘 살 걸 이러다가 이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할아버지하고 이제 할머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좀 아는 내용이에요. 우스운 얘기기도 하고. 이제 부부간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낱말 맞추기를 하잖아요. 낱말 맞추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보고 말을 해주면 할머니가 그 단어 맞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제 낱말 맞추기로 문제를 딱 내놓으니까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여보, 우리랑 이렇게 지내는 거 있잖아. 우리 잘 지내는 거 알지? 그거 단어야. 그거 낱말을 얘기해봐.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 우리처럼 잘 지내는 거? 인상을 딱 쓰니, 왼수? 그래도 왼수. 아니, 우리 진짜 절친으로 잘 지내잖아. 우리 날마다 재미있고 웃으면서 잘 보내잖아. 그러니까 네 글자로 얘기해봐. 그랬죠.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야, 평생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 딴에는 내 할머니가 잘 지내고 잘 돌봤다고 생각하는데, 할머니는 깜깜한 인생의 밤중을 지면서 날마다 그밥과 학대받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원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의 착각일 수 있다. 그럼 할아버지 착각만 하느냐? 할머니 착각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나는 잘해준다고 너의 생각이지 내가 그렇게 대우받는 건 아닐 수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평생 천생연분이면 평생 왼수로서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노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못 사는 사람은 벌써 50이 됐나? 벌써 70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아직도 20 남았나? 아직도 30년이 남았나? 그게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인생으로 살지 말고 아직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노년에 잘 사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지금 고령사회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 유엔에서 지금 말하기를 뭐냐면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7%가 되면 고령화 시대라 그래요. 뭐라고요? 고령화 시대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2배가 되면 이제 14%가 되면, 즉 100명 중에 노인이 14명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서 그냥 고령 사회.
14%니까 거기 3배가 되면 21%죠. 100명 중에 21명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4%를 넘어서 가지고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20%를 거의 가까이 왔어요. 100명 중에 거의 20명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애들이 동네에 그냥 바글바글 했어요. 맨날 술래잡기 하고 자치기 하고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노인 가면 다들 캐리어 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노인들이에요. 공원에 가봐요. 어린이집 끝날 때만 잠깐 애들과 나머지는 다 하루 종일 어린이들이 와 계시다고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초저출산에다가 0.65%예요. 초고령화세 20%를 100명 중에 20명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100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만.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자서질이 1등이에요. 고독사 1등이에요. 노인 빈곤율 1등이에요. 프랑스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게 12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고령화 시대로 들어왔어요. 앞으로 일본을 제끼고 최장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 그러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노인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준비하지도 않고 노인이 되기 위한 계획도 안 갖고 있어요. 이제 60을 사는 것으로 계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100세를 사는 것으로 여러분 노년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 50, 적어도 60 정도 되는 분들은 자녀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100세까지 살려면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못 살. 내가 60이라면. 뭐 종이장님, 고장님 다 마찬가지로 지금 6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년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 애를 그러면. 최정만 집사님 지금 88인데요. 앞으로 20년을 내가 살아갈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수하느냐? 이게 뭔데 전 세계에서 건강식품으로 말미암아 장수하는 것이 5개 나라가 있는데 5개 식품인데 첫째로는 뭐냐면 일본의 라또, 인도의 뭐더라? 렌틸콩, 그리고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의 올리브, 그 다음에 그리스의 요거트, 한국의 김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건강식품이 5대 식품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김치가 있거든. 거기다가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된장, 고추장, 또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청국장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를 맞이해서 최대의 발명품이 뭔지 알아요? 페니실린과 칫솔이래요. 옛날에는 상처가 딱 나면 전염에서 다 죽어나갔는데 페니실린을 하면서 안 죽어나가고 옛날에는 칫솔이 없어가지고 이빨을 안 닦았단 말이에요. 그런데가 아기를 5명에서 기본적으로 10명을 낳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10명이 아니라 5명을 낳았다. 사남 1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뼈가 다 녹아나는 거예요. 이빨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빨 한 줄기 가지고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단백질을 못 먹잖아요. 음식을 많이 못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합주기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살지만.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고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말이죠. 왕이 34명이 있었는데 42살 평균. 조선시대의 왕은 27명인데 평균이 47살. 현재 지금은요 83세까지 가는 거예요. 85세까지 사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면 안 죽어요. 우리 장모님 들어갔는데 10년 넘었어요. 호수 끼고 계셔요. 이제는 못 알아봐요. 지난해까지 조금 알아봤는데 지금 섬기고 있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는 거, 잘 교육을 받는 나라인데, 이제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가 너무 고생과 수고가 가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지도 않고 죽여주지도 않아요. 약국에 가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가면요. 커피 한 잔이면 약이고 병원이고 다 둘러요. 미국은요. 약국 병원 들르면 망해요. 그만큼. 그렇게 약간 우리는 약 뭐 병원들 내 집처럼 들락날락 커피 한 잔 마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약국 가면 미안해요. 그리고 그 주변은 그냥 2,000원, 3,000원이면 병원도 갔다 오고 여기도 갔다 오니까 말이에요. 또 65세 넘으니까 또 혜택도 있을지다고. 이런 시대가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수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2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출산은 0.65.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기를 못 먹고 죽을 먹었을 때 많이 죽어나갔는데 지금은 잘 먹고 이제 잘 운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넘겨봐요. 자,
예, 시작.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늙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웰빙입니다. 잘 사는 것 인간답게 중요하고요. 잘 죽는 것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는 100세를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늙어가는 걸 웰웨이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100세까지 살아가는 이때 말이죠. 이제는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잘 먹으라는 거예요. 잘 입고 잘 놀러 다니고요. 운동도 수영도 하고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요. 라인 댄스 춤도 좀 추고 말이죠. 동사무소 가서 문화활동도 좀 하고요. 노인학교도 막 다니고 막 이래야 돼. 내 자신을 가꾸고 만들어야 돼. 지금 자식에게 투자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과욕을 부리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안 해요. 자식이 부모들 잘 섬기는 부모가 많아요. 그래도 내 마누라, 내 남편만큼 못해요. 그래. 옷도 잘 입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이현성 군이처럼 말해 멋지게 목사님 넥타이 딱 메고 어르신들 양복 쫙 입고 말이죠. 우리 고명성 장로님처럼 말이에요. 딱 구두도 번쩍번쩍 빛나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돈 아껴서 뭐 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유산을 자식에게 주면 자식 잃고 또 돈 잃고 나를 잃는다. 세 개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심하시오. 그래서 오늘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수를 계산해보면 죄와 슬픔과 수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정말 죄와 슬픔과 수고해서 멋지게 좀 럭셔리하게 좀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라.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실제하다 보니까 지르지. 자,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져.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원들이 이제 배를 타면 뭐 태양도 보고 또 북극성도 보고 뭐 이제 그러면서 자기 위치를 알아가지고 이제 목적하는 항구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봄, 이웃을 돌봄.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후회 없이 회한 없이 살라 그러면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의 빠른 우리의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적 있는 삶,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할 텐데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잊어버리면,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삶은 기초부터 허물어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전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대문호 톨스토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농사 짓는 친구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보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농부가 풀을 베면서 밭을 일구다가 하는 말이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거기에 그냥 톨스토이가 딱 그냥 자기가 쪄져 버린 거야. 아주 완전히 그냥 거기에 득도를 해버린 거 말하자면, 단순한 생각이 심령을 꽂히면서 인생 고민이 해결됐던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근데 톨스토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겨울 나기 위해서 준비는 하면서도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동물과 같다.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 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는데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죽음은 누구나 죽는다. 둘째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셋째로 대체할 수 없다. 넷째로 순서가 없다. 다섯째로 죽음은 경험할 수 없다. 여섯 번째로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대체도 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없고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겨울 나기 위해서도 겨울동 월동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만들어 가라.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남기면 좋겠지만 혹시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대소사간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과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얼굴 없는 성자와 이름 없는 영적인 고수가 되라. 따라해봐요. 얼굴 없는 성자의 삶과 이름 없는 영적인 고수가 되자. 묘수를 찾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이름 믿는 인간들은 환영을 받지 못해 결국은 땅에서도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굴 없는 성자의 삶, 이름 없는 인생의 신앙의 고수의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걸려면 천국이 진동을 하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야. 얼굴 없는 성자가 왔다. 이름 없는 신앙의 고수가 왔다. 그래서 막 환영하고 갈자고 박수치고 예수님이 맨발로 뛰쳐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있을 때도 별로 신발 안 신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홍계양 할머니세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홍계양 할머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가 있죠? 여기 홍계양 할머니인데 집사예요. 지난 주일 20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스크랩을 딱 해놨었거든요. 자,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1934년에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21살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김비역 노점상도 하고 폐지도 짓고 그다음에 지하철 청소도 하고 공장 근로도를 하면서 이제 성남에 정착을 해요. 나이가 50대였을 때. 그래서 이제 그가 마련한 돈으로 조그만 4층 규모의 주택을 하나 사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딸이 2010년에 이제 질병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2013년 3년 후에 치매로 있다가 죽어요. 그럴 때 그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기부해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몸을 서울대의 기증에서 장기 기증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도 꾸준히 하고 문화행사도 많이 하고 아주 멋들어지게 살아갔는데 지난주 20일에 돌아가시면서 작년 90세로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지난해 9월 달에 왼쪽 다리가 골절이 됐고 올해 2월 달에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때 샀던 4억짜리 주택 빌딩이 4억이었는데 지금은 얼마가 할까요? 12억 간 거를 성남시에 행복한 유산 기부자 1호. 누가 유산 기부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1호로 기부를 딱 했고 몸은 서울대에 기증을 한 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문에 조그만 구탱이 난 걸 스크럽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얼굴 없는 성자의 삶이잖아요. 집사님이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름 없는 영적인 인생의 고수요 신앙의 묘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을 받지 않겠어요? 멋지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멋들어지게 하고 몸까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드리다가 가버리는 사람들 말이죠. 이 노년이 얼마나 멋있다고 말이죠. 예? 목사님 너 짓도 없고 들렁이냐?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막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다가 남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다도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시네요. 그죠? 성경에도 구제비도 막 드리지 않았겠어요? 지혜만 드렸겠느냐고 이분이. 나 그까지는 잘 몰라요. 이름도 예뻐요. 홍계향. 어떻게 저리 이름을 예쁘게 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이웃을 위한 이웃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도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덜 후회하고 덜 회한에 잠기면서 더 잘 살고 더 바르게 살고 더 보람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을 위해서 내가 교회 하나 만들면 더 보람있는 교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결론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노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의 축복과 상급을 예비하면서 즐겁고 노래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초로 삼고 거처로 삼으라. 둘째, 날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성취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매일의 성실함과 충실함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굴 없는 성자, 이름 없는 신앙의 묘수를 두면서 노년의 때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